저는 오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는 돈과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잠시라도 찾지 못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 그것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둘째 아들이 3살 때 제가 서산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있을 때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있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순식간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막 이리저리 찾았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나 주하나 이름을 불렀는데도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다녔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발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목이 쉬어가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입술 속에서는 어디 갔니? 제발 좀 대답해다오. 하나님, 우리 주한이를 찾게 해주십시오. 제발 찾게 해주십시오라는 탄식과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사랑이 터져나온 절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그냥 단순히 없어진 자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존재로 그 목자는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한 마리쯤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한 마리가 너무나도 소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고 전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와 아픔 속으로 친히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하여 울고 계십니다.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내가 함께 찾아주지 않겠니?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내가 함께 찾아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랑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모한 시도이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나쯤이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 그 한 마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는 숫자 1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귀하고 복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갔는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도 산길이 거칠어도 그는 찾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밤에 내가 잃어버린 양떼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까,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를 그 누구보다도 목자는 잘 알기 때문에 밤이 깊어도 산길이 험해도 찾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는 양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가 들려있고 눈에는 양을 간절히 보고 싶은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책임의 눈물이고 잃은 양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잃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어떤 기능적인 일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라는 의무감에서 행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움직임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미 모인 사람, 이미 자리 잡은 교회, 잘 세팅된 교회 조직, 넉넉한 교회 재정을 보며 이만하면 됐다,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성공과 성과를 마음에 새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만족하는 순간 잃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은 우리 눈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채워진 자리, 이미 잘 세팅된 프로그램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두십니다. 잃은 것에 마음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채워진 자리보다 아직 비어있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처럼 기신자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와야 할 사람, 빈자리도 하나님은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그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간절히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해야 하니까라는 의무감에서 시작돼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은혜의 감동에서부터 복음의 열정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전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 누가 가겠느냐?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이 물음은 주님의 눈물 어린 호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입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심을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이고 끈질긴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한 영혼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방황했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려고 했다가도 쉽게 포기합니다. 지칩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저 사람은 마음이 다쳤어.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라고 단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윽박질러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엄청난 재정을 투여하고 섬김과 극진한 대우를 통하여 그 사람을 손님처럼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능력으로 하면 전도는 쉽게 지치고 금세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전도했는데 전도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왔다가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회의론을 갖습니다. 전도는 안 되는구나.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단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감정과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손을 내밀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복음의 문, 우리 부모님이 닫고 있는 복음의 문, 사랑하는 내 남편이 닫고 있는 구원의 문, 우리 자녀가 닫고 있는 구원의 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그냥 방관자로, 관람객으로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필드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그 경기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험한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시덤불, 절벽까지 끝까지 내려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된 이곳,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이곳,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뚫고 내려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 성육신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 속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절벽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며 운명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은 이름, 우리가 포기한 사람, 세상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흐리시면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은 기도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 가족, 친구, 동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눈물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을 마음속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를 찾아 주옵소서. 그의 마음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작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방 지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끈기 있는 관심과 기도로 누군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9분의 세례자와 5분의 입교자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잘 정착하신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소중한 분이 계시지만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그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한 권사님, 윤경희 권사님이 2025년 가족 기록 카드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와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중보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가족으로 헌호득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허재혁 형제님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새 가족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그 영혼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새 가족 교육을 맡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분들도 다 그렇지만 제가 함께 기도했던 그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나오지 않던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정말로 끝까지 기다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말, 태도, 친절, 행동 하나하나가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잃은 자가 돌아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찾아낸 목자는 혼자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와 이웃을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라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의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이렇게 극대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영혼이 회복될 때,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때 하늘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환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언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이렇게 여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잃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잃어버렸던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진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 비판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의 성공과 업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천국의 잔치를 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출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집을 키운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 인도해낼 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추는 것 열심히 목회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잘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복음의 구령,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내는 교회,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완수해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숫자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왔는가, 얼마나 모였는가로 기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와 성과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 영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민감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숫자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숫자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친밀해지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지고 말투도 같아지고 오랫동안 마음을 합해있으면 외모도 같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동역자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오다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주된 관심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복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하면서 그 한 사람이 제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내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잃은 양으로 여기시고 눈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또 다른
잃은 자를 향하여 우리도 발걸음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따뜻한 안부 전화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